우리는 팔자가 꼬인다 라는 말을 흔히 쓴다. 사람이 쓰는 말에는 하늘이 내린 지혜가 담겨 있다. 팔자가 꼬인다 라는 말은 팔자가 꼬이는 것이 문제지 사람의 팔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역경은 인생사의 매 경우마다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데 이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팔자가 꼬이는 것이다. 사람의 나이 50은 자신의 팔자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결지을 귀중한 시기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중년이 위기를 맞아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역경에 담고 있는 근본 통찰, 즉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하늘의 계시는 50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또한 이를 깨달으면 어찌 운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1000년을 넘게 살지만 대신 무정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1000년의 삶이지만 무정한 삶인 것이다. 신기지물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대신 유정한 삶을 살고 있다. 기껏 100년을 살지만 대신 진하게 사는 것이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으로 사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지금까지 사람이 매우 강한 운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는데 사람이 지는 운보다 강한 운도 존재한다. 그것은 사람을 낳은 대우주, 곧 하늘의 운이다. 하늘은 운을 행해서 만물을 낳아 기르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한다고 했다. 하늘은 만물을 낳아 기른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흉운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흉운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며 반대로 말하면 정하지 못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흉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사람, 방만한 사람, 약삭빠른 사람들이 기운을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흉운을 섞어 넣음으로써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시련을 통한 단련을 거친다. 찬소리를 여러 번 견디고서야 사과의 깊고 오묘한 맛이 들듯 이 세상에서 모든 진선미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이 꽃을 피우는 법이 없다. 나이 50에 이른 이는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는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중 하나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길흉의 질곡을 뚫고서 자신의 삶을 운전해 갈 수 있다. 하늘의 도움으로 여러 이로움도 따른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신의 명을 알지 못하면 자기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지나온 삶인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50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명을 정립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심긴 지향성의 방향대로 나아갈 때 모두가 1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자에게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내 옆에서 달리는 사람은 함께 뛰며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목적지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모두가 각자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전체로서 보다 큰 원을 이루게 된다. 이는 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인간 개체의 한계를 넘어 더 커짐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게 새겨진 팔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운이 좋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이 원하는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이다. 지상세계는 하늘의 경우와 달리 어느 곳이나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일찍이 석가모니는 지상에서 눈을 두는 곳 어디나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석가모니는 해탈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내 안에 타오르는 이러한 불길을 끈 상태다. 순수한 하늘의 기운은 양과 음이 2대2로 균형을 이루지만 지상 세계에서는 양과 음이 3대2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를 삼양이음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육체가 이처럼 양기운에 치우쳐 설계된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의욕을 주기 위함이다. 그 때문에 인간은 절망에 빠져도 희망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최근 50대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책들이 꽤 나오는데 이러한 책들의 논조를 보니 50대는 아직 젊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시대가 젊음에 취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50대는 아직 젊어서 좋은 것이라고 하면 10년이나 20년쯤 더 지나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되면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일까? 50대의 의미를 찾고자 하면 50 이후에도 지속되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 하는 질문을 근본 질문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근본 질문인 것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근본 지식이라 불린다. 50은 이러한 근본 지식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다.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나의 과거는 가변적인 것이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비참한 과거였는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는가? 무의미한 과거였는가? 유의미한 과정이었는가? 결국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오늘은 물론 과거와 미래를 모두 바꾼다. 나의 마음은 그토록 놀라운 것이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힘이다. 후반생은 성의 단계로 스스로 이루는 시기이니 50에 이른 사람이 여전히 태어난 대로 주어진 대로 살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50이라면 응당 자신의 팔자를 바꿔내서 넘어서야 한다. 또한 인격의 고향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야 한다. 50은 좋든 싫든 장이 되는 나이다. 50대를 장년이라 하는 것은 장이 되는 나이라는 뜻이다. 장은 소우주의 중심축 노릇을 하는 사람이며 주변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50이 얼마나 막중한 나이인가. 50은 주변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 나이이며 주변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나이여야 하는 것이다. 장이라고 해서 꼭 거창하지만은 않다. 부모는 자식의 의지처가 되어주어야 한다. 자기 우주의 장은 누구도 아닌 나인 것이다. 거꾸로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진다면 자루를 틀어먹는 관랑을 생각하시기 바란다.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경계를 둘러침으로써 강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50이라는 막중한 나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역경의 조언이다. 변화는 변치 않는 하나를 위한 것이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여기란 비추는 것이고 변하여 바뀌는 것이고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역경 역시 때에 맞추어 그에 합당하게 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군자가 인생 여행 중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에 합당하게 변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가 없이 계속 변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변치 않는 하나를 위한 것이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 말하면서 정작 이쪽에서 무언가를 말하면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역경이 제시한 인간 세상의 법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같은 행동을 3번 연속으로 하면 싸움이 벌어질 수 있지만 2번까지는 괜찮다는 것이다. 즉, 연속해서 2번 거절한 상대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며 위협적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말에 그칠 뿐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3번째에 들어주면 된다. 3번째에도 거절하면 그때는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거나 관계가 아예 끊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2번째까지는 거절해도 괜찮다. 남에게 무언가를 강제로 하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남이 나에게 무언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지 않고 버티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의 어원을 보면 마음심과 날쌘과 불굴단이 합쳐진 글자다. 여기서 불굴단자의 갑골문을 보면 우물정 안에 점이 찍혀 있다. 여기서 우물정은 땅속으로 파들어간 광산의 벽을 그린 것이고 그 안에 찍힌 점은 광산 속 깊은 곳에 있는 보석을 상징한다. 생자는 싹이 터 자라는 모습을 그린 것이니 이들의 합자인 정은 결국 저 아래 깊은 심연으로부터 싹터 올라오는 마음을 형상한 글자다. 결국 이 지상세계가 변칙과 예외로 늘상 흔들리는데도 결국은 영혼의 추세로 되돌아가는 이유 역시 정이 그 원동력인 것이다. 또한 그 정을 끝내 외면하지 못하는 기인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어떤 때는 소인으로 전락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소인배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기인의 역할을 해낸다. 이 역시 정의 작용이다. 50은 같은 도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도반을 사귀는 것이며 동일한 믿음에 기초한 벗을 얻는 것이다. 동유란 이처럼 같은 도에 대한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며 50에 얻어야 하는 벗은 바로 이러한 동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동료와의 사귐이야말로 진정 깊이 있는 사귐이라 할 수 있다. 역경은 그렇게 공통의 믿음을 발굴하여 사귀는 모습에 대해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 모습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길할 것이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예리함은 쇠라도 끊을 수 있다. 마음을 같이 했을 때 나오는 말은 그 향치가 난 꽃과 같다. 50의 고상한 삶에는 이처럼 위험 있고 아름다운 사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고상한 삶에 어울리는 고상한 사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정은 일대 위기에 처했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역사 전개 자체가 일대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은 이제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 사는 나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정을 회복할 것인가? 이 갈림길의 일대 선택이 오늘날 한국의 50대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50대는 사회에서도 중추요, 허리에 해당하는 세대가 아닌가. 사람의 나이 50은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규정할지를 결정하는 시기다. 한국의 50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겪고 생각했는가? 증오를 보았는가? 사랑을 보았는가? 이제 무엇을 베풀려고 하는가? 한국의 50대는 이 땅에서 그동안 쌓아온 연륜을 통해 깨달은 것을 하늘의 몸인 이 땅에 되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귀장을 통해 한국에 나아갈 길이 잡힐 것이다.